예, 오늘은 마가복음 8장으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중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이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이 짧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즉 종, 일하러 오신 분으로 마가복음에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안 나옵니다. 종은 묵묵부답으로 시키는 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가복음이 짧을 수밖에 없죠. 가장 예수님의 발언이 많은 부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요한복음이겠고요. 그다음에 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대한 예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다 보니까 또 역시 길고요. 또 누가복음도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길죠. 그래서 다 20장이 넘죠. 21장, 24장, 28장. 마가복음만 유독 딱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확인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또 4,000명을 먹이시는 남자만이죠.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이미 한번 있었었죠. 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왜 또 나왔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지난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복해서 또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뭐 이런 일이 더 수없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는 2번에 걸쳐서 이제 기록을 하셨다. 그래서 지난번 5,000명 먹인 그 기록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4,000명을 먹인 이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뭐 저도 잘 모르죠. 우리가 이유가 다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공부했던 내용이니까요. 자, 우선 본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 그 무렵에 심히 큰 무리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기적 같은 게 많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 중에 여럿이 멀리서 왔으므로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여기 광야의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놓더라.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으므로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사 그것들도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이에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또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4,000명쯤이었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내보내시니라.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겠죠. 뭐 제일 쉬운 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7개니까 7병이 됐네요. 그리고 물고기는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 알게 몇 마리라고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벌써 2개가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대상자도 1차적으로 지난번에는 주로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차이점을 몇 가지 더 살펴보시면 여기에 보면
사흘이란 표현이 나오죠. 여기 어디냐 2절에 보면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하루였습니다.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그 같이 예수님과 있었던 그 기간도 다르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빵이 몇 개나 있냐 그랬더니 없어서 가서 보라 그래가지고 한 소년이 소위 말하면 도시락 싸온 것 알아서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마 준비를 했는지 제자들이 즉시 7개입니다 하면서 답변한 것도 뭔가 좀 이야기가 다르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고 이번에는 7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12광주리에 빵 5개에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에 12광주리가 남았고 이번에는 7개의 빵에 그다음에 몇 마리의 물고기에 7광주리가 남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우리는 12광주리하고 7광주리니까 지난번이 많이 남았네.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릇이 달라. 그릇이. 이 7광주리는 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왜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을 내려서 도망친 적이 있었죠. 예, 그렇게 큰 광주리를 얘기하는 거고 7개는 여기는 조그만 것이고 그래서 그냥 숫자로만 봐가지고 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봅니다. 심히 큰 무리가 있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이 당시의 사람들 뭐 다 가난하게 살아서 정말 이 사흘 동안 먹을 걸 다 준비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있기가 어려웠겠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이 컴패션이란 말은 요즘에 뭐 이 NGO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시민단체 중에 소위 말하면 비정부 기구 중에 NGO라고 하는 그 중에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광고에 뭐 텔레비전에서도 뭐 거기에 얼마씩 월 얼마씩을 내면 뭐 이디오피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그 용어가 이 컴패션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많이 참여하고 또 아마 주관하는 분도 아마 기독교 선교단체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약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죠.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 구약에서는 mercy라 해가지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렇죠. 자, 하나님인 긍휼이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왜 굶게 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멀리서 왔다 그러는 거 보면 이미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알려져서 여러 곳곳에서 이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굶겨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멀리 집에까지 가는 도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결국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미리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구약 성경도 보면은 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알 수 있는 것이 고아의 하나님이다. 또 과부, 구약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아란 말은 따로 안 쓰고 fatherless, 아비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고 남편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돌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그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두 그룹이었는데 특별히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긍휼히 여기셔서 물론 이제 나그네 외국에서 온 나그네도 이제 포함되지만 특히 이 두 사람들은 우리가 이 곡식을 추수할 때도 일부러 그 이삭을 땅에다 많이 떨어뜨려라. 또 포도를 추수할 때도 포도를 다 따지 말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많이 땅에다 떨어뜨려라. 내가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고아와 과부라는 얘기가 이 성경에 나오죠. 신약에도 그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진정한 종교. 성경에는 pure religion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참 진리다 이렇게 해서 종교는 형식적인 어떤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좋은 종교도 있어요. 순수한 종교란 말이 성경에 쓰였는데 그 종교라고 하는 용어가 좀 우리에게는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 종교라고 안 하고 신앙 행위라 이렇게 좀 의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의역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간 영어로는 그냥 pure religion이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이 고아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순수한 종교를 행위를 해야죠. 우리가 나쁜 종교, 형식적이고 율법을 주장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억압하는 그런 종교는 우리가 배척하지만 순수한 종교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시면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시면 26절 27절 우리가 성경적 근거에 따르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야, 두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가 보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 보니까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신앙심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religious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앙 행위가 their religion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종교적이다, 종교란 말을 왜 번역을 못했을까? 소위 말하면 구원받은 복음주의 기독교계에서는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나쁘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종교란 말을 못 썼어요. 그러나 영어로는 그게 중립적인 말이에요. religion이란 말이 좋은 종교도 있고 나쁜 종교도 있지 다 종교는 나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신앙심,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어디 있습니까? 신앙행위 이렇게 돼 있죠. 27절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 즉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종교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구약에서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두 부류를 늘 돌보셨죠.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특히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혹시 아버지 없는 사람, 부모가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또 과부가 되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교회 생활 서신에도 보면은 그 과부가 60세 이상이 넘었으면 교회에서 그들에게 구제를 해서 먹이도록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religious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소위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여러 지역을 가다가 그 유명한 아테네, 세계의 문화 중심지죠.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아테네,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 세계 서양 문명의 중심지인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너무나 많은 신들이 판테온이라 그래가지고 막 만신전이라 그러죠. 막 수없이 많은 신들이 거기에 다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정말 엄청나게 미신적이구나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너희는 너무나 많은 미신을 믿는다 하면서 superstitious, 미신적이다 이렇게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너희는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구나 하고 종교적이라고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영어도 religious라고 해서 고쳐놨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종교적이란 말이 좋은 뜻이잖아요. 신앙심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비판적으로 너는 너무 미신적이라고 좀 비판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미신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종교적이라고 긍정적으로 바꿔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긍휼이 많으심은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죠. 자,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오늘날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없으셨다면,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디도서 3장에 보면
구원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긍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디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엄청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대상인데 그래서 진노의 자녀인데 멸망의 자식들인데 이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할 생각을 하셨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덕목이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불교 용어로 하자면 측은지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용어를 우리가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 표현이 그런 뜻이다. 다시 돌아오면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 중에 여럿이 멀리서 왔으므로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여기 광야의 어디에서 사람이 빵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들을 먹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빨리 성장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교회에.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지금 기적을 봤는데 또 물어보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들의 불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또한 통제하고 계신 모습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니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 있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그 기준이 예가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음식들, 모든 어떤 식물들의 그 씨를 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싹을 내고 자라나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심는 자는 우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예.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서 그 씨가 자라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식물의 예를 사도 바울이 비유로 들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감사하다.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고요.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되 그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기셔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뚝딱 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산과 유통의 법칙이라 그래요. 생산과 유통의 법칙. 그건 뭐냐? 생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운반하는 것. 자, 이 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빵을 만드신 거는 주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빵은 만들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빵을 운반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역을 즉 생산과 유통의 법칙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생산하시고 그것을 운반해서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나르는 일, 운반하는 일은 우리가 한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써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은 유통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진리,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도 포함되겠죠.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분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등등등등. 빌립보서 2장 12, 13절이죠. 빌립보서 2장 12,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나 보세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구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그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요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하는 말을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구원을 이루노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오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 구원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 번역이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내어서 드러내라 그랬죠. 자, 13절에 답이 있네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뭐예요? work in.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일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생산해냅니다. 사랑도 생산해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생산해내고 화평도 생산해내고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일해서 소위 말하면 생산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work in us. 그런데 우리 안에 잔뜩 쌓여있으면 뭐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져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넓게 부어져 있는 상태로 놓아놓으면 뭐하냐 이게. 창고에다가 제품만 잔뜩 쌓아놓으면 뭐하냐 이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 소위 말하면 무슨 기관이라 그러죠? 예,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좀 나눠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많은 물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나눠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잔뜩 쌓아놓고 구호품만 쌓아놓은 상태가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주신 많은 복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들을 work out, 사람들로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배분하고 그래서 유통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 원칙이 지금도 적혀져 있죠. 예수님이 빵을 뭐라 했어요? 직접 나눠줬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니잖아요. 제자들 앞에 놔두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번 기적 때도 그랬죠. 너희가 그들에게 빵을 주라. 빵 없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예수님이 다 만들어서 제자들이 다 50명 100명, 지난번에는 50명 100명도 아니라 딱딱딱딱 모아갖고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없죠. 다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놓게 하더라 그랬고요. 7절에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으므로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복을 비셨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에 복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포함된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러죠. 복을 비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빌어주셨죠.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식기도라고 하죠. 식기도. 밥을 먹을 때 뭐 혼자서는 이제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지만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꺼번에 있을 때는 그러면 대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기도란 말을 쓰는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축복이란 말을 써요. Would you ask blessing? 하나님 이 음식에 복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시겠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bless, 복을 빌어 주신 것처럼 이 음식에 복 주십시오.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용어가 다 이 서양 문화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형제님 복을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식기도로 이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식기도 할 때는 딱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음식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짧게 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하면서 막 한 10분 하면 이제 밥 다 식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짜증나고 이제 그 복이 아니라 다 망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식기도 길게 하는 사람은 제일 멍청한 사람이, 환영받는 법이 없어요. 제일 짧게 해야죠. 그렇죠. 왜? 예수님도 간단하게 이 음식에 복 주십시오 이렇게 딱 기도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빨리 먹으려고 지금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쓸데없이 뭐 거가 막 길고 1분 이상 가면 안 돼요. 예, 복잡하게 하면 안 돼. 빨리 이 음식에 복 주십시오 하고 딱 끝나야지. 자, 그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사 그것들도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이에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배불렀다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항상 차고 넘치죠. 그 유명한 다윗의 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은 항상 흘러 넘쳐서 남지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궁핍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충만하신 거죠. 채우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전에 그 유명한 정연인가요? 하여간 그 여류 작가가 쓴 책 제목이, 소설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피터 워크만이라는 사람도, 박사님도 자기의 자서전을 쓸 때 제목이 full cup,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자신의 삶에 흘러 넘친 사람들은 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책 제목을 또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도 배불렀다, 넘친다, 만족시킨다. 영어로는요, 우리가 배부르다고 했을 때 속어, 우리말로 그렇죠. 야, 나 지금 배 꽉 찼어. 이거는 좀 속어죠. 배부르다. 그러면 되는데 서양 사람들도 full이란 말을 써요. full, 꽉 찼다. 채웠으니까. fill, 채웠으니까 꽉 찼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은 속어고요. satisfied란 말이에요. 만족한다. 그죠? 배가 부르다면은 나는 만족하게 먹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또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거두었더라. 항상 남아 돌아갑니다. 넘치죠. 먹은 자들은 4,000명쯤이었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일날 왔는데 난 가는데 허전하더라. 그럼 뭔가 안 먹었는데 왜 안 먹었을까요? 입을 벌려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30분, 40분, 뭐 최소한 더 3, 40분은 막 쏟아져 나가서 지금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먹고 가는 것 같은 건 본인이 안 먹은 거죠. 속담에 말을 끌어다가 강가까지는 끌고 갈 수는 있어요. 억지로. 근데 물을 먹일 수는 없어. 입을 벌려가지고 집어넣을 수는 없어.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든지.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충만히 체험을 받고 배부른,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만족한다. 정말 충만히 채워졌다. 이런 거는 각자 책임이지 억지로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그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떼어. 자, 6절에 나와 있는 떼어란 표현이 나와 있는데 떼어. 7개 빵을 여기서 떼었다. 떼어는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이고요. 다른 표현을 하면 쪼갰다는 얘기, 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베트남 음식이나 아니면 또 그 중동 음식 보면은 란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말랑말랑한 넓은 이 빵, 그렇죠? 얇고 넓은 빵에다가 뭐 이렇게 카레도 싸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다 뭐 전병을 뭐 해서 여러 가지 해서 먹는 방식의 얇은 빵을 란이라 그러잖아요. 란. 그런 빵이 여기에 있는 빵인데 그 빵은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보통 손으로 찢어가지고 먹지 이렇게 큰 걸 다 혼자 먹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맛있게 먹으려면 그 빵을 찢어내야 돼요. 떼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맣게 잘라서 먹지 그거를 그냥 통째로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채워주시려고 한다면 결국은 쪼개지는 것, 빵이 쪼개지듯이 부셔지고 뭐 부셔진다고 하든 쪼개진다고 하든 아니면 뭐 나뉜다고 하든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책에는 깨어진 것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깨어진 것들. 또 부셨다고 번역한 데서 부셔졌다고 번역한 데도 있고 브로큰이라고 하죠. 브로큰. 자, 이 브로큰은 브레이크, 쪼갰단 말이죠. 쪼개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쪼개진 상태로 되어야만 부드럽게 다른 사람에게 음식으로 제공이 되지 통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깨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 유명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이 향유 그 박스를 깨트려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열어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온 집안에 향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경에도 보면 냄새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것이, 깨져야 향기가 넘쳐나가게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먹인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한번 부셔졌죠. 예. 눈이 멀고 완전히 아주 좀 무기력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고요. 또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신약 성경의 열세 서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그 서신을 기록하고 참으로 당대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 자만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그렇죠? 예,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몸에다가 남겨줘서 항상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아픈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항상 아프니까 뭐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치유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낫는다, 병이.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기도했지만 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할 테니까 그렇게 살 때에 내가 더 뭐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 수 있고, 만약에 병이 다 나서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나면 힘도 나고 죄지러 갈 거 아니에요. 그 뻔하잖아요. 인간이 힘나고 뭐 좋은 일 있으면 다 뭐예요? 하나님 찾아요? 세상 찾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 믿음이 너무나 출중해서 그랬겠죠. 자, 그래서 그 부셔진, 쪼개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줬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 안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에 사망의 역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낮아지고 비참하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거죠. 예, 내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는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는 사람을 도와주려면 우리는 깨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로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지, 안 죽고 그대로 계셨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누가 자기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망가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면 그보다 더 큰 특권과 영광은 없겠죠. 바울도 그랬고, 제일 하나님 앞에 결정타를 맞고 깨어진 사람은, 부셔진 사람은,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평생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걸어가는 건데,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고관절이 탈골이 돼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목동인데 쩔뚝거리면 그 인생이, 그래서 철저하게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깨어진 자의 삶.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떼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This is my body, broken. 이것은 내 몸이다. 부셔진, 쪼개진 내 몸이다. 부셔진, 쪼개진 내 몸. 그래서 그 부셔지고 쪼개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이제 성막에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큰 휘장, 커튼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큰 휘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민족 전체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잖아요. 속죄일에.
염키퍼 속죄일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이 쫙 찢겨나갔죠. 한 5, 6m 되는 높은 곳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찢겨나갔어요? 아래에서 찢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쪼개진 몸이라고, 그 쪼개진 몸을 상징한다고 히브리서의 성경에서 써놨죠. 그 쪼개진 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성소 안에 이제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뭐 예수님의 쪼개진 그 몸이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깨어짐, 쪼개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배우는 길이다. 이게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깨어진 것들이란 책, 그 의사이신 분이 썼는데요. 미국의 의사이신 분이 썼는데 목사 물론이시고요. 그래서 제목이 Broken Things, 깨어진 것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그 깨어짐이라고 하는 진리, 교리적, 영적인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쫙 끝까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이와 같은 깨어짐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인내죠. 자,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거기에 보면 인내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인내를 완전하게 해야 된다. 깨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내. 야고보서 1장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무가 마지막 순간에 꽃을 화려하게 피는 게 나무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 때 그것이 바로 나무가 성숙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하나님께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린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써 있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가지치기래요. 가지치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인계라고 했어요. 지인계. 고난, 고통, 십자가, 지금 얘기한 바로 이 낮아짐, 깨어짐, 이게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쪼개졌다,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아주 큰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같이 주님과 함께 지고 따라가지 않고서는 혼자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같이 가자고 예수님께서 동행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동행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마태복음 11장의 3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다른 어떤 그 좋은 여건 하에 있어서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갑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모든 배부르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생산해내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책무를 맡기셨는데,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부셔지고 깨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